형제자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신명기 결정연구에 있는 메시지 1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1일자 메시지 11번의 전체 주제와 1일자의 개요를 먼저 읽은 다음에 1일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멘. 메시지 11번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아멘.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1번 개요입니다. 개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교회의 예표이다. A.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적인 안배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교회의 예표인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1번 구약에서 교회는 분명한 말로 언급되지 않지만 교회를 묘사하는 예표들이 있다. 2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이다. 이 예표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는 것, 하락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을 본다. 아멘. 이 교회는 이게 아주 좋은 말이네요. 집합적인 예표이다. 그래서 이 예표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 또한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는 것, 하락하고 사로잡혀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을 본다. 이 말이 아주 누림이 있네요. 아멘. 3번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의 교회 생활에 적용한다. A.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역사는 교회의 이야기이다. B. 성경은 두 가지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포함한다. 1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예표이고 교회의 역사는 이 예표의 성취이다. 2번 구약에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 곧 그림이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다.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예표이죠. 그러나 신약은 구약에 대한 그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도 한번 줄을 쳐볼까요? 구약에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예표 그림이 있고 신약에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다. 아멘. 아멘. 한번 1일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6절.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나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고 우리가 저렇게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고가 들긴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고 더욱더 주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것을 반드시 씻고 주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예전의 행정적인 안배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교회의 예표인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약에서 교회는 분명한 말로 언급되진 않지만 교회를 묘사하는 예표들이 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이다. 이 예표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는 것, 하락하고 사로잡혀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을 본다. 그렇죠.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것을 이스라엘 자손 내 생각한 그 교회에 대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구원하셨을 것이고 또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실하게 잘 주님을 섬기면서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긴 내용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역사는 교회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포함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예표이고 교회의 역사는 이 예표의 성취이다. 이와 같이 전 성경은 하나의 계시, 즉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 구약에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 곧 그림이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다. 아멘. 그렇죠. 두 가지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그림과 예표를 보여주고 나서 신약에서 그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읽어볼게요. 신약 시대 이전에, 즉 주님의 육체 되심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우린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한다 했죠?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다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에 이미 여기 읽어보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교회의 예표가 되었다. 따라서 구약에 한 백성이 있고 신약에 한 백성이 있다. 이 두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가지 일을 설명해 주는데 이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이 경륜을 성취하려고 오시기 전에 먼저 예표와 그림과 그림자를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예표이고 그림이며 그림자이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산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이 신약에서 교회가 산출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의 몇몇 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예표임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셔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산출하셨고, 또 우리가 받을 그 영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몫으로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연합된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추구하고 접촉하기만 하면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영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 곧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의 구원을 베푸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이 되려고 오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 오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심으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사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떻게 그 벼룩이 뭐 벼룩의 간을 빼먹나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벼룩이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빠가 그 성경 세미나 할 때 메시지에도 있던 내용인데, 그 아주 눈에도 안 보이는 벼룩이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을, 물론 죄가 들어왔지만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수만 있다면 다 된 거죠. 더 이상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의 끝에서 주 예수님은 타락한 교회를 비밀 큰 바빌론이라 부르셨다. 결국 교회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결말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결말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주님은 타락한 교회를 큰 창녀, 큰 바벨론 창녀들의 어미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표의 성취임을 보여준다. 결국 그렇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이었다. 우리는 이 지방마다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이죠. 우주적으로 한 교회예요. 근데 지방마다 교회가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부산에 있는 지방교회, 부산에서 잘 생활해야 되고 뭐 대구교회라면 대구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안에서 이 우주적인 한 몸을 더 누릴 수 있게 바라고 또 우리가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밖에도 못 나가고 집회소도 못 가고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집회도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각 지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아침봉을 하겠습니다. 아멘.